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 두 절만 되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같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가 좀 오미크론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많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역을 철저히 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철저히 해서 그렇게 좀 확진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안 돼야 되냐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확진 안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마음에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청년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부터는 예수님 제자 되기, 예수님 성품 닮아가기, 야고보서 통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예수님 닮기 전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정욕을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의 싸움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왜 상처를 받을까, 왜 상처가 생길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다 상처 나 보셨죠? 저도 공 차는 거 재밌어해서 잘 못 차도 차다 보면 넘어지고 이 발목에도 또 무릎에도 상처가 나고 또 이게 잘 안 아물어져서 흉터도 조금 있고, 손도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만들게 하는 걸 좋아해서 뭘 만들다가 그냥 확 손을 베가지고 여기 아직도 흉터가 안 가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몸에 이런 흉터들 다 하나씩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없는 사람 없잖아요. 흉터 그러나 있어도 뭐 조금 뭐 보기는 흉하긴 해도 생활하는데 불편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런 상처는 몸에만 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난다는 거.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마음에 난 상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얼마나 상처가 났고 얼마나 다쳤는지 알지 못한다는 게 문제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몸에 난 상처는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지만 마음에 난 상처는 생활하는데 불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다친 손으로는 일할 수 있지만 다친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공감이 가죠? 공감 안 가는 사람 굉장히 건강한 마음이어서 이런 적이 없는 분들, 저같이 이렇게 마음이 건강하지 약간 좀 이렇게 또 소심, 에세 이런 마음, 저 공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손은 다쳐도 일할 수 있지만 마음 다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게 우리 모습이고 우리 삶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처의 시작 어디서 됩니까? 무엇에서 시작됩니까? 뭐예요? 말. 그렇죠. 말이죠. 늘 말이 문제야. 그죠? 달리는 거 말고요. 입에서 나오는 거 이 말. 스피킹. 이 말이 문제예요. 말하는 게 문제죠. 언제나 우리 말이 문제입니다. 말이 잘 이게 좀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말이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고 말이 우리의 성품이고 말이 우리의 인성입니다. 인성이 뭐 다른 게 아니라 말이 인성이고 말이 성품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 비판적이고 참소하고 또 험담하고 부정확한 이야기들을 정확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적대적인 말을 하고 중상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 개인으로 비춰보면 너무 좀 부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우리 이래야 조금 덜 부끄러우니까 우리 삶이 참 많지. 유대인의 그 율법서라고 말하는 미드나슈에 보면 세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사람. 험담과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대상자를 죽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듣는 자를 죽이는 것이고, 세 번째 누구예요? 네? 그래요. 말하는 자신도 죽는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가? 그래 여기 잘 보시면 너가 이웃을 판단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판단하는 이게 핵심이죠. 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올라갔으니까 되느냐? 해도 되느냐? 할 수 있냐? 하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죠. 판단하느냐? 이 이웃 그럼 이웃은 뭐한? 이웃은 누굽니까? 네, 이웃 누굽니까? 이웃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죠. 이웃 옆 사람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죠.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이웃은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22장 39절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렇죠. 사랑하라. 판단이 아니라 이웃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사랑하고 품어주고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돼. 이 앞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여기 그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39절의 말씀인데 38절과 37절의 말씀이 그와 같으니예요. 어떤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당신 선생이셔. 이 모세가 말한 율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으뜸되는 율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어렵죠. 이제 다 알긴 아는데 자꾸 헷갈리죠. 따라하는 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게 목숨이죠. 뜻 쉽죠. 올라가는 거니까 마음, 목숨, 뜻 이걸 다해서 너희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랑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이것이니 그와 같이 이게 뭐예요? 그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웃을 사랑하는 조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 같이 사랑해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라. 두 번째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라. 이거죠. 이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판단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꾸 판단하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와 같이 너의 이웃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죠.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 결국 뭡니까? 그와 같이란 말은 이게 크기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리꼬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시죠. 내가 당신을 하나님만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큼 사랑합니다. 앞뒤로도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시작. 내가 당신을 하나님만큼 사랑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부부가 앉아가지고 하나님보다 사랑합니다 이러는데요. 그럼 큰일 납니다. 그게 이제 우상이 되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2장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 여러분 이게 최고. 으뜸 최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이 최고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모든 법들을 다 지켜도 이거 안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을 조금 못해도 이게 가장 중요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죠, 최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이웃, 형제를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아라? 형제를 뭐하는 자?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자, 여기 율법, 여러분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자, 비방하고 세 가지가 나오죠. 근데 이 비방한다는 단어가 앞에는 형제로 되어 있는데 뒤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율법을 비방하는 게 되는 거죠.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있잖아요. 자녀들이 부모가 뭔가를 부탁했는데 내 말을 거절하면 말이 거절된 거예요? 내가 거절된 거예요? 느낌이. 내가 거절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너 있다 이러면 내가 어떻게 너 안에 들어갑니까? 다만 내 말이, 내 진실된 말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순종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형제를 비방하면 누굴 비방하는 게 돼요? 율법을 비방하는 게 되는 거죠. 결국 이건 누굴 비방한 거예요? 누구요? 그렇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흉기는요 무서운 거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상처를 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흉기와 이 험담과 비방 어떤 게 더 무섭습니까? 험담이 더 무서운 거예요. 흉기는 가까이 있을 때나 위협적이지 멀리 있으면 위협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험담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모두를 한 번의 말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을 죽이는 더 무서운 말인 거죠. 이게 더 어려워지는 말인 거죠. 비방하는 거, 험담하는 거 매우 위험한 일이죠. 여러분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 결국 이건요, 이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것은요, 첫째 이 타인을 파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안 보이세요? 뒤에 다 보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 다 보이잖아요, 뒤에. 그렇죠? 세 번째, 내 관계를 깨뜨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도 깨뜨리게 돼 있어요. 교회도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방과 험담이 많아지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고 우리 관계도 깨뜨리고 저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뜨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도 깨뜨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험담이 아니라 여러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허물이 없을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그럼 사랑은 허물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 프란시스 벤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저게 보이면 좋겠는데, Opposing the Accuser of the Brother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뭐 폭로했다 뭐 이런 뜻이죠. 형제의 비방함을 폭로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번역됐더라고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 좀 더 세게 번역했어요. 내용이. 프란스 펜이라는 이 목사님이 굉장히 탁월한 영성이 좀 있죠. 깊이가 있어요. 그런데 험담과 비방이 교회의 무서운 적이고 이게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놀라운 전략이라는 거죠. 이 책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주된 이유는 비방과 험담 때문에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비방과 험담이 난무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험담과 비방이 난무하게 되면 교회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실수, 잘못에만 집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소시키고 사랑해야 될 대상을 판단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비방과 험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누군가 여러분에게 험담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비방을 이야기하면 귀를 막아야 되는 거죠. 안 들어 하고 돌아서면 상처받으니까 지혜롭게 다른 이야기 하자. 다른 거 말하자. 그래? 그래서 진짜 그랬대? 부추기지 마시고 부추기지 마시고 어느 공동체, 어느 관계 다 마찬가지인 거죠. 다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이런 험담이 사실은 사단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마귀라는 단어, 이게 악마, 데블이죠, 데블. 데블이 영어로 데블이지만 히브리 말로,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디아볼로스라는 이 단어가 정확한 뜻이 뭐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참소하기 위해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뱀이 유혹하듯이 말하죠. 근데 그 유혹의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험담.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그거는 사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는 거야. 비방과 험담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단은 참수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험담하는 자. 요한계시록 27장 2절,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 참수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는 자가 쫓겨났다. 이게 누구예요? 누구? 사단.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하고 험담한다는 건 결국 누구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사단의 도구.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듣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되는 거죠. 나는 말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라고 내 귀를 열어놓고 나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니까 라고 방관하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면 이게 우리 인격이고 이의 성품입니다. 이게. 비방, 사실 비방은 험담 피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 두 번째, 사실과 다른 말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진실을 압니까? 모든 사실을 다 여러분
꿰뚫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모든 상대의 마음을 다 헤아려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십니까? 다 모른다는 건 뭐예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의 그 처해진 상황을 다 압니까? 이렇게 행동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왜 이랬는지 다 알 수 있습니까? 사실과 다른 것들. 이게 비방과 험담의 시작이고, 험담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의 삶에서 떨쳐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갑니까? 못 가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뭘 보고 간다고요? 너희 행하는 행위대로, 그 열매. 말로 주여 주여 많이 했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했다고 해서 천국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와 가짜는 때가 되면 가라지와 이 벼가 구분되듯이 진짜와 가짜는 때가 되면 나타나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이게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사회든 공동체든 직장이든 누군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어질 때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끊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끊어지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 재밌거든요, 사실은. 네.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로 아프게 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은 서로의 삶을 파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비방과 험담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봄이 다 됐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꽃 좋아하십니까? 이 꽃 뭔지 아세요 혹시? 네? 이걸 다 아시네요. 나만 모르는 거예요. 다 알고 계셨어요? 예, 이게 한 3월, 4월 되면 피는데 노란 수선화는 참 청초하고 예쁘죠. 근데 이 수선화가 이름이 원래는 이런 겁니다. 나르키소스. 맞아요? 알고 있어요? 누가 내라고 그랬는데 내라고 한 분도 계실 만큼 굉장한 이 식물에 대한, 꽃에 대한 조예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 수선화 맞습니다. 수선화. 근데 이 나르키소스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결국 우물에 빠져 죽어요. 이걸 자기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이걸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자기애가 굉장히 높은 사람, 자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 자기애가 굉장히 높은 사람, 나르시시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비방은 바로 이 나르시시즘, 비방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보다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높아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방의 말이 나오는 거지. 첫째, 비방의 모습이 문제가 나한테 있지 않고 너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험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있겠습니까? 없죠. 그럼 언제나 너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뒤에 가서 그 사람 내에서 험담하고 비방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는 절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한 거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자기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나를 쓰시죠. 세 번째, 자기 안에 있는 불안감. 내가 이것들 때문에 혹시 나를 사람들이 싫어하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은 자기 편, 이런 불안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꼬시는 거죠. 이런 이유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강한 그 사람이 비방의 말과 험담의 말을 하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다시 들어갈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진짜 자기에는 나만이 아니라 타인을 향해서 타인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자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나쁜 소문을 붙들고 다니는 사람의 말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들은 그것을 삼키기 좋아한다. 참 잠언이 굉장히 표현력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말은 맛있는 음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좋다,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그걸 삼키는 것은 매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비방과 험담은 이렇게 중독성이 매우 강합니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비방과 험담하는 말은 그래서 자기를 중독시키고 타인을 중독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악플러입니다. 악플러 사진 하나 밤새 이러면서 자기의 우월감, 자기 어떤 자기 이 열등한 자기 모습, 우월감, 그 자기 만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 6월인가 한 악플러가 악플을 달았는데 하도 악플 다니까 IP를 추적해서 악플 못 달게 막아버렸어요. 근데 악플을 못 다니까 자살해버렸어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냥 악플을 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악플이 중독된 거죠. 중독. 근데 이게 끊어놓으니까 금단현상처럼 생겨나는 거죠. 중독된 거죠. 중독. 이게 이 악플 다는 것도 심리학에서는 정신병적 현상으로 판단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넘어가요. 비방과 험담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처음에 한 번은 그냥 2번, 3번, 4번 하루, 한 달, 이게 병적 증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비방하고 싶고 뭔가 험담거리를 찾는 게 익숙한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매우 힘들고 지루해져요. 삶이. 맛없는 고기만 맛없는 음식만 먹는 것처럼. 그래서 이 정신병적 병약에서는 과시욕에 의한 관음증적 증상이 이 악플, 이 비방, 험담 하는 사람의 특징, 그런 병적 증세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과시하고, 내가 과시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이런 것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비방은 매우 심각한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험담하고 비방하는 건 매우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죠. 이미 미드나쇼에서 말했죠. 나를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듣는 대상자를 죽이는 3명을 죽이는 살인하는 죄와 마찬가지죠.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그냥 가볍게 웃어 넘길 만한 이야기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편안하게 뭐 한 번쯤 안준이 뭐 이렇게 뭐 해가면서 그렇게 씹을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없는 자리니까. 나라는 이름도 없으면 뭐 욕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할 얘기 아니라는 거죠. 심각한 죄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2장 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게 최고의 법. 근데 이 법을 어기는 것,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죄인 거예요. 여러분 각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오징어 땅콩 먹으면서 심심풀이로 이야기하는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이건 매우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 여러분의 입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하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을 죽이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아주 무서운 죄인 거예요. 아주 무서운 죄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율법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냥 종이 쪽에 쓰여져 있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를 향해서 비방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매우 무서운 죄예요. 무서운 죄. 절대로 가볍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비방. 매우 심각한 죄인 이유. 두 번째,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누가요? 너는 율법을 따라서 지켜야 될 사람인데 네가 율법에 지켜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재판관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누구예요? 누구뿐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여러분 오직이에요. 오직.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좋은 말로 멋진 말로 걱정하는 척하면서 비방하고 뭔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문제를 끄집어내고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이 들려오면 재빨리 두 귀를 막으세요. 물고기가 언제나 입으로 낚싯바늘을 물어 잡히게 되듯 인간 또한 입이 문제입니다. 재빨리 귀를 막으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상대의 상황과 상대의 마음과 상대가 처해 있는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그것이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1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부메랑 원이죠. 내가 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6절 30절 더 무섭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시험한 날에 시험을 받으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징계를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놀랍죠. 내가 한 말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내 말 때문에 내가 죄인 정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던진 말이 돌아와서 나한테 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내가 던진 말이 돌아와서 나를 정죄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 그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그분처럼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끊어내야 돼. 이 사단의 종노릇하는 습관들, 비방하고 험담하는 거. 조용히 뒤에 가서 아무도 안 들리니까 말하는 거.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깨트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말. 내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를 고민하고 내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까를 고민하고 내 한마디가 믿음의 양심에 꺼리끼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는 말. 그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의의가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을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낯설 수도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요. 눈물 나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조금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입술을 받으시는 거지 음정이 틀려도 박자가 틀려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